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는 걸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근데 우리는 3이라고 합니다. 예, 놀라죠? 1 더하기 1이 2 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를 뭐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복날 저 혼자만 이렇게 앉아서 독상을 받아서 밥을 먹는데 아주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막 저를 삥 둘러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안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쭉 해서 감사한 건 뭐냐? 우리 믿는 분들이 그래도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다 앉아 계신 분들이 뭐 10년에서 20년이면 다 어디 가실 분들이에요? 천국 가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내는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는 믿고 남자는 안 믿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천당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주일날 집 봐주잖아요. 우리 아저씨 집 봐주십니까? 토요일날은 술 많이 먹고 주일날은 몸이 피곤해서 집 봐주고 내가 헌금할 돈도 주고 교회 봉사하라고 시간도 주고 이만하면 집사람 치마꼬리 붙들고 천당에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저번 주에 치마가 뭐해진다고요? 홀랑 벗겨진다고. 홀랑 벗겨져. 또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남편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술 먹는 것이 나쁘고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래서 남편을 좋게 하느라고 아내가 늘 술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기에 술상을 봐주고 부엌에 나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남편이 막 열심히 자기 칭찬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내로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 내 마누라 보라고. 그리고 남편은 특별히 아들도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 아내는 꼭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더욱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잘해주었더니
그 끝에 가서는 두 사람 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대개가 교회는 안 나오면서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아 예수 믿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내 앞에서는 안 믿는다 하고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전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하려고 치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정없이 반박한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는 내가 마누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기리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북도 나가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 인도 가운데 말씀드렸던 그 막 다 늙고 노쇠하고 연로하신데 막 그래도 그 일하는 물이랑 같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랑하는 그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저분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왜 귀한 사명이냐?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지옥의 자리에서 나와서 천국의 무한한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전도가 귀한 사명인 이유 두 번째 뭐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친구가 목숨을 잃은 만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그 예천에서 해병대 한 명이 죽은 거 아시죠? 그 아버지는 또 소방관이라고 돼요. 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명조끼 장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막 그 사람들 구하겠다고. 그 또 외아들이랍니다. 외아들. 그럼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혼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실랍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한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따, 목사님 말씀 세게 하시네. 에? 내 아들이 왜 죽어요? 아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뭐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구원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장이 멎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로 알고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로 안다면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일생일대 최고의 착각입니다. 또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옥은 인생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라고 꾸며낸 이야기이다. 과연 그렇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옥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은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천국이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은 섬기는데 보이지 않는 부처는 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들은 조상신도 부처도 못 보고 믿으면서.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리 호소하고 돌이켜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기회, 신앙의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더라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주어질 뿐입니다. 과거 서울 어느 호텔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이 났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타 죽고 뛰어내리다 죽고 높은 곳에서 뭐 십몇 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어요. 또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 했습니다. 최근에 고시원곳이라는 곳에서 노래방 등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상황에서도 벌어진 화재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곳을 뭐라고 했냐면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옥이 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죽어버리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지옥의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화재의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으므로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가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들이 처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아 영원한 지옥이 예비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자,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사단 마귀도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 멸망한 영혼들도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파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영혼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생명줄을 던져 지옥불을 향해 내려가는 발걸음을 중단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무엇보다 귀한 전도의 사명을 이루시는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전도가 귀한 사명인 이유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대요? 그래, 우리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받게 하신다고요? 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하게 하신다고요? 다 받게. 다 받게 하신다고.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죠. 초등학교 2학년 시안이도 알아듣는데. 예?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첫 번째로 전도를 하면 누구든지 전도를 받아들이면 영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그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택한 백성이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처절하고 끔찍한 지옥의 자리에서 나와 천국 구원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요엘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하나 전도의 유익함은요, 전도받는 대상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상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은 너무 잘 알죠. 모내기, 씨 뿌리기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전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씨 뿌리는 부유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려 그 열매를 거둠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주님은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천국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 넘치는 기쁨을 안겨준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신속한 응답과 온전한 축복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생명의 결실을 맺는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복이 내려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16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도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째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렸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막 맨날 나와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되는 분들은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요,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먼저 임한 것은 뭐가 먼저 임했습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권능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또 기적까지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분도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할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집 사고 땅 사고 승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상적이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자랑과 기쁨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쌓이죠? 어디에?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영혼의 영생의 기쁨과 전도의 상급과 기도의 응답과 또 온전한 축복을 받으며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무엇보다도 귀한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은 도둑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살리러 오셨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히 받은 그런 풍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누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첫 번째로 전도가 천하보다 귀한 사명임을,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의 영생이 보장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기도의 무슨 응답과 신속한 응답과 온전한 축복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복된 결과가 따름을 기억하시고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